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을 듣고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는데 너희가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들이 그를 울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유명한 마더 테레사 수녀, 소위 사랑의 선교 수사회를 설립해서 1952년 인도 캘거타에 가난하고 병든 버린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한 사역을 마더 캘거타가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그녀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녀가 직면한 것은 그 마을에 있던 힌두교 지도자들의 격렬한 반대였습니다. 시위와 폭력과 협박과 위협이 계속되었고 그녀 주위의 사람들도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녀를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마더 테레사는 자신이 죽지 않는 한 그곳을 떠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곳을 떠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내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여기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를 보고 있는데요. 에스라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나안 땅에서 그 사명을 힘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사명을 따라서 마침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성전 기초를 놓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성전을 짓는 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전을 짓는 일이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라는 외형도 짓고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까지 모두 포함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오늘날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는 성전 건축 그러면은 알레르기 반응부터 나오죠. 왜? 예. 아무튼 우리는 성전 건축 그러면 또 뭐 우리 교회 또 뭐 건물 지으려나 보다, 목사님 또 야심을 품고 또 뭐 헌금하라 그러나 보다, 뭐 그런 생각부터 하기 쉽지만은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의미로 계속해서 에스라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지난 시간에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는데 이는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또한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굳건히 하여 그것들을 잘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라 4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믿음으로 결단을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다 순적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뭔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고자 할 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반드시 시련과 핍박과 대적과 방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은 에스라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다닐 때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만 드릴 때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고 결심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놀랍게도 갑자기 반대와 방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자들은 두 가지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유다와 베냐민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들은 주로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라고 주로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자 그들의 대적들이 와서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자,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나 하니. 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니 너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대적자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친구의 얼굴을 하고 평화의 모양을 하고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할 때 참 어렵고 분별하기 어려운 형태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뭐예요? 2절을 다시 잘 보시면은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스루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스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자신의 제국 전역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소위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이 민족과 종교로 똘똘 뭉쳐서 자신들에게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도록, 자신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들의 정책이 바로 민족 말살 정책, 소위 혼합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간악한 정책을 그들은 펼친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일본이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라고 하면서 내선일체를 표방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강제로 바꾸게 하고 일본말을 가르치고 궁성요배라고 해서 아침마다 일왕을 향해서 문안을 드리게 했던 것 같이 문안을 드리게 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다 말살해서 일본에 동화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스루의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스루 제국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스루 제국 내 여러 지역에서 여러 민족들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고유한 혈통을 잃어버리고 혼혈 족속이 되고 맙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라 불리운 사람들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족속들이 아스루에 의해 강제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자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죽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멘. 여기 사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동물의 왕, 사자,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자,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스루 왕한테까지 이 일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아스로 왕 에살 핫도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제사장 한 명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 그들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17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자, 여기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이후에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본래 섬겼던 이방신도 동시에 섬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참된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참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이 본래 섬기던 신도 섬기겠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심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그저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막연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자기들에게 복이 된다면 아무 신이나 마구잡이로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너희들은 왜 너희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라고 하느냐?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편협하고 독선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양보하면은 더 이상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렇게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오히려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미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에 3절을 보시면 유대 지도자들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유대 지도자들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와 족장들은 그들을 잘 분별하였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여러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속담에도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웃는 얼굴로 와서 평화를 가장하고 다가오는 이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은 잘 분별해내고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우리가 성전을 세워나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자 할 때 반대와 대적이 일어나는데 이처럼 평화의 얼굴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바로 타협을 원하는 것입니다. 타협. 여러분, 이러한 장애물을 맞닥뜨리고 이것을 넘는 일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거절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어 심지어 종노릇하기까지 그들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반드시 no라고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타협을 나쁜 것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타협이란 무엇입니까? 서로 양보해서 서로 한 발자국 물러서서 협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타협해야 돼요.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하고 화해를 이루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협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일은 타협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흔히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독불장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이라는 뜻이 본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독불장군. 원래는 혼자서는 아무도 장군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독불장군입니다. 그런 의미로 다른 사람들, 부하들의 다른 장수들의 협력과 도움이 있어야 장수도 장수 노릇을 해먹는다라는 의미로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뭐예요? 그 의미가 전혀 180도 바뀌어서 뭐든지 다 혼자 하려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 양보하며 타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지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모든 것을 다 잃고 생명을 잃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해야 하지만 이 진리를 깨트리고 이 진리에 어긋나면서까지 우리는 평화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시게 오신 예수님이지만 모든 일에 평화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대잖아요. 모든 일에 평화할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뭐예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가족과 원수되는 일까지도 불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나를 살리고 그게 진짜 가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언뜻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와 화해하고 자녀와 화평하겠다고 그저 오냐 하면서 교회 가기 싫다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미워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을 강제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랬다가는 더 큰 역효과가 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예전 우리 부모님들처럼 강압적으로 막 때려가면서 교회를 억지로 데려가지는 못하죠,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좀 많이 맞으시면서 교회 나신 분들 많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럼 오늘날은 그기까지는 못할 겁니다.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못 신앙을 멀리할까 봐 우리가 노심초사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자칫하다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원칙을 잘 세우셔서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의 아이들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주 교묘하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어렵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구약의 사사 시대와 같이 각자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 각자 자기의 옳음을 따라서 각자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이다, 이것만이 옳다라고 말하면 편협하다, 폭이 좁다라는 얘기를 듣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좀처럼 긴장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환호하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박수를 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삶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한 것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인생을 살아갔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좋은 소리,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재미있는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세계적인 기업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의 사장의 인터뷰입니다. 그 말하기를 리더는 꼭 민주적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제가 궁금해서 보았더니 그는 제너럴 일렉트로닉스라는 그 거대 기업의 리더로서 다수를 이끌어가는, 그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나 1년에 적어도 7회에서 10회는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부하 직원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니야, 내 말대로 해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리더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1년에 3번 이하로 노를 말해버리면 그 회사는 망해버릴 것이고, 반대로 18번 이상 노를 외치면 회사의 인재들이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큰 회사, 그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허용적이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독단적이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1년에 약 10여 차례 반드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럴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노를 한 번씩 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한 번도 제가 노라고 한번 말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1년에 한 10번?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니까 1년에 한 3-4번 정도는 반드시 노라고 여러분들에게 외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 중에 몇 분이 교회 행사에 관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저의 대답은 분명히 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노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다 허용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말을 듣고 제가 일주일간 기도해보고 여러모로 생각했지만은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노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좋은 소리만 하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건 좋지만 적당히 그냥 다녀라, 그런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야 되겠습니까? 너 한 사람 교회 다니는 건 괜찮은데 나한테 교회 가자고만 하지 마.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신앙생활을 쿨하게 인정해 줄 테지만 나에게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다급한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불러 얘기합니다.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라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래, 너가 교회 다니는 거 좋고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데 너무 열심히 이렇게 믿지 마. 적당히 믿어. 신앙생활 너무 깊게 하지 마. 너무 멀리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적당히 예배만 드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또 뭐라 그래요? 다시 너희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만 예수 믿어라. 너희만 교회 다녀라. 너희 가족들, 너희 자녀들을 전도할 생각 말고 그냥 너 혼자만 교회 다녀. 이렇게 타협반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내놓는 타협안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해. 교회 적당히 다녀.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야. 여러분, 이러한 말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단호하게 노라고 외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참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장애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소리를 향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노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갈 때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평화의 얼굴을 하고 찾아왔던 그들을 분별하여 거절하자 이제 그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들은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공갈과 협박으로 위협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말로 권사님 핸드폰 노. 지금까지 그냥 좋은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협박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 그러면 망한다.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같이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다가 너 세상살이 망해. 야, 요즘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냐? 그러다 큰일 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은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공사를 중단하게 합니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손을 써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낙심시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켰는데요.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제자에게 편지를 보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형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삶의 자리에서 타협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1번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타협하게 만듭니다. 네가 얼마든지 교회 다니는 것은 좋은데 너 혼자만 다녀라. 그냥 교회만 다녀라. 교회 밖에서는 네 믿음을 드러내지 말아라. 그게 1번입니다. 2번은 뭐냐 하면 은근히 협박합니다. 그러다가 너 망해. 그러다가 내 자식 큰일 나. 이러면 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스럽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으로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뇌물을 주고 관리를 움직여서 공사를 방해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믿음 생활을 중단하거나 열심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대적자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6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수로 왕에게 거짓된 상소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누구예요? 바로 에스더를 왕비로 맞은 그 왕이지 않습니까? 또 7절에 보시면 아하수로의 아들인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을 때도 또 역시 거짓 상소를 올립니다. 아닥사스다는 바로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은요, 자, 성전을 지으라는 칙령을 내린 고레스보다 아닥사스다 왕은 무려 100년 뒤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대적자들은 뭐예요? 성전 건축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무려 100년간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성전은 무사히 완공되었습니다만
성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러 성벽을 완공하기까지 그들은 줄곧 유다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는 그들이 올린 거짓 상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을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은 허위와 과장과 거짓으로 상소를 올려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을 보시죠. 에스라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자, 다리오 왕은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건에 연루되는 왕인데요. 어떤 사건이냐면은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벌어진 그 마라톤 전쟁. 이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에게 패전한 왕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 때 시작된 성전 건축은 그만 중단되어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어느새 성전 건축에 대한 열의와 사명은 다 잃어버리고 제 살 길만 살아가는데 바빴습니다. 그들은 대적자들의 공갈과 협박과 실질적인 어려움에 부딪히자 낙심하고 포기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삶의 어려움이 오고 불이익을 당하고 시련이 밀려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만 주저앉아 버립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거나 타협하거나 적당히 믿는 길을 택해 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 믿음의 대적자들 사탄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하나 보았는데요.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파리 테러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2015년 11월 13일, 23일의 금요일에 프랑스의 수도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이슬람 스테이트 IS의 테러가 벌어져서 약 13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총격과 폭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미국에서 벌어진 9.11 테러 이후 전 세계를 경악시킨 또 하나의 큰 테러가 벌어졌었습니다. 자, 이날 방송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당시에 끔찍했던 현장을 하나하나 방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 당시 테러가 벌어졌던 카페, 레스토랑, 공연장 등 모두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건재하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을 회복하며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 테러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가족들, 그 현장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큰 악몽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테러에 대한 파리 시민들이 보여준 그 행동, 그들은 그 끔찍한 테러로 인해 결코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삶이 흔들리거나 좌절되거나 낙심하거나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이 테러를 자행한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리는 이 큰 비극적 유혈 사태를 겪고서도 흔들림 없이 용감하게 일상을 유지하며 그 공포와 그 혼돈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전 건축의 방해자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자 하는 사탄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평화의 얼굴로 다가와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때로는 공갈과 협박으로 때로는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우리를 방해하여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 자리를 떠나도록 만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이나 어떤 사역이나 봉사를 감당하다 낙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뭐하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제 관두자,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나 적당히 신앙생활 하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어김없이 그것은 우리를 향한 대적들,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단의 거짓된 속임수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캘커타의 그 요양소를 열자마자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개의치 않고 기도하며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사역을 가장 앞서 반대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힌두교 성직자였던 한 사람이 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손도 쓸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며 그를 병원에서 내보냅니다. 그러나 감염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힌두교의 종교주자들, 그의 동료들까지도 그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테레사 수녀는 그를 자신의 요양소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그를 최선을 다해 간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숨을 거두자 그는 그의 시신을 힌두교 사원으로 돌려보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힌두교 지도자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역이 인도인들 그리고 인도 정부의 지지와 감동과 사랑을 이끌어내는 극적인 계기가 됩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처럼 모진 반대를 이겨내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 방향밖에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계획을 따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작지만 힘있고 확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앞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진정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직 한 방향밖에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바라오신 방향을 우리도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여 뒤돌아보려고 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다른 데를 돌아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교회, 온전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반대와 모든 박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향해서 더욱더 쉼없이 달려감심으로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